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주일날 본문 말씀 것 같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만 봐도 되겠네요. 2절만 봅시다. 나중에 또 말씀 전환 중에 읽을 테니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를 바라보자. 1시간 전에 제목을 바꿨어요. 원래는 다른 제목을 하려 했는데 내용은 비슷하지만 조금 바꿨습니다. 우리 아이들 때문에 또 수련회 기간이기도 한데 너무 어른 위주로 하기가 뭐해서 조금 바꿨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아이들이 예수를 꼭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예수 믿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직까지 생명을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생명을 받아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이 낳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낳으셨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낳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를 정말 좋아합니다.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사랑의 조건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도 아니요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은 좀 다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셔도 우리 삶이나 이런 걸 보고 기뻐하지 않으셔도 우리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녀도 그런 경우 많죠. 내가 볼 때 마음이 안 들지만 그래도 자녀를 사랑하죠. 아무리 못돼도 아무리 부모 예를 쓰기도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죠. 그러나 그 아이의 삶을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겁니다. 또 기뻐해도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내가 좀 못해도, 내가 좀 잘해도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나를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 마음 정말 꼭 가지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 자녀이니까. 이걸 가지고 살면 어떤 일을 만나도 실망은 하지 않죠.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자녀와 부모의 사이에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을 자녀가 알고 살면 오해하지 않을 텐데 부모는 자녀를 참 사랑하는데 자녀는 부모를 바라볼 때 우리 어머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 이렇게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주로 우리의 행위를 보고 내가 이렇게 잘못 사는데 나를 사랑할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러나 그건 여러분의 오해지,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이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못되어도 아무리 객길을 가도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이게 진짜 꿈이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뭐겠어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를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최고의 꿈이죠. 이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 대해서 이 꿈을 모든 자녀를 향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녀를 향한 유일한 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유일한 꿈 뭐겠어요? 이건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맏아들이죠. 맏아들로 삼으신 것은 맏아들 아닌 우리 자녀들이 맏아들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맏아들로 예수님을 삼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꿈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된다는 말은 예수님처럼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죠. 그냥 모양이 아니고 상태가 아니고 예수님처럼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꿈인데 어떤 예수를 바라보냐? 예수님의 삶, 이렇게 사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예수의 삶을 소개하는 것이 3절 4절이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는 거죠.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아까 2절 읽을 때 십자가 말을 하고 그 뒤에 3절 4절은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의 삶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무슨 예수를 바라봅니까?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살았던 그 예수님처럼 살자, 그 예수님처럼 되자, 이런 의미로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예수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삶의 최고 수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삶의 목표가 그렇게 되기를 바람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 테니까 십자가상에서의 예수의 사랑을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또 그때의 모습을 설명한 곳이 마태복음 27장 35절로 44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 테니까 어떤 상태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했는지 한번 여러분이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저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매달았어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 왜요? 우리 인생을 구원하려고, 자기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상담도 해주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살려주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하러 오셨고, 지금까지 그렇게 자기들을 사랑했던 그 예수를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십자가 딱 세워놓고 제패를 붙였죠. 유대인 왕이라 놀리는 겁니다, 이거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머리를 흔들고 저 나쁜 놈, 저놈 막 이렇게 욕을 하고 지나갔고,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희롱하고,
또 십자가에 예수님이 같이 못 박힌 강도 있어요. 두 사람. 예수님이 가운데 있다면 양쪽에 달린 그 강도놈들도 욕하고, 예? 강도놈들도 그 나쁜 강도도 욕하고, 또 누가복음 23장 36절에는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만히 보면 온갖 종류의 사람을 다 쓴 겁니다. 온갖 종류의 사람,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 장로, 관원들,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그놈까지, 그리고 군인들까지,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욕했어요. 달아놓고 욕하고 머리 흔들고 희롱하고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요. 아무런 죄를 지은 적이 없고 다만 사랑하려고 오셨는데, 여러분이 이쯤 되면 얼마나 복장 터지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겠죠. 사랑하려 왔는데 악하게 모든 종류의 사람이 다 욕하고 머리 흔들고 침 뱉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너무 많이 들어서 놀랍지도 않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는 제비 뽑을세. 그렇게 욕하고 놀렸다고 해도 예수님이 하신 말은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 진짜 억울합니다, 나는 죄도 없는데 저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을,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욕합니다, 저들의 죄를 갚아주십시오 했으면요 다 죽는 겁니다. 한 사람도 살지 못, 모든 종류가 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악을 대해서 주님은 선으로 대했죠. 선으로. 어떻게 해요? 그 악을 전부 주님이 대신 짊어진 거죠. 그 악한 악을 주님이 다 대신 짊어지고, 죄는 주님이 짊어지고, 그들을 향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악에 대해서 선으로 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모든 사람과 합평하게 된 겁니다. 모든 종류의 사람과 합평하게 됐어요. 이런 종류의 사람의 죄도 주님이 담당하고 용서하고, 이런 종류의 사람도 주님이 담당하고 용서하고, 이런 종류의 사람도 악에 대해서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 대했습니다. 자기가 대신 짊어지고, 그래서 모든 종류의 사람과 합평했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위에서 예수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악에 대해서, 악은 자기가 짊어지고 선으로 대하면서 모든 사람과 합평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우리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 향한 꿈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 이 말은 지금 그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일생 동안 그게 우리 꿈이 되어야 된다. 이 꿈이 되어야 된다. 이게 오늘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참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아마 자기가 말하기, 어떤 사람은 의사가 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과학자가 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 되기 원하고, 어떤 사람은 은행원이 되기 원하고, 어떤 사람은 정치가가 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되기 원하고, 다 그럴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성경에 의하면 그건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해요. 성경에. 그걸 하나님이 너는 네 꿈은 이거 해라, 네 꿈은 국회의원 되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 데 있으면 한번 여러분 성경책 가져와 보세요. 그런 적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무엇을 하든지 네가 무엇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하지. 이 말은 네가 하고 싶으면 국회의원 하고,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타고난 재능이 있어요.
이 육적인 것도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걸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는 재능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재능이 안 맞을 때 부모님은 피아노 하기를 원하는데 이 아이는 다른 걸 하기 원하거든요. 그래서 막 갈등을 하죠. 그건요, 그 부모가 아니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하는 게 좋아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그 달란트를 주실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갑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세상의 꿈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건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라는 거야. 무엇을 하든지 하라. 예, 세상에 살 동안. 그러나 꼭 기억하라. 무엇을 하든지 네 진짜 꿈은 뭐라고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 의사가 되더라도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의사가 되어야 되고요. 정치인이 되더라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정치인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진짜 꿈은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그거예요. 근데 이 꿈을 이게 잘 정립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꿈, 진짜 꿈은 다 잊어버리고 놓치고 알지도 못하고 그 일종의 이 세상의 꿈을 가지고 바라보고 살죠. 그 꿈은 대부분이 야망이죠. 그렇죠. 보통 내가 뭐 되겠다 하는 것은 전부 자기 야망이고 어쩌면 욕심이 가미된 그런 부분이에요. 예. 그건 뭐 욕심이 있든 없든 어쨌든 그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도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도 그건 여러분이 원하고 싶은 건 해요. 의사가 되길 원하면 의사 공부를 하십시오. 음악가가 되길 원하면 그래 하십시오. 그러나 꼭 기억하거든. 무엇이 되든지 그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뭐냐? 그가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대단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예수님처럼 되면 예수님처럼 되고 돈을 많이 가지면 굉장한 사람이 되죠. 정말 돈을 잘 쓰는 사람이 되겠죠. 정치인들도 예수님처럼 된다면 국회의원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국회의원이 된다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국회의원이 된다면 그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 될 거다. 의사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남은 생의 꿈도 연세가 많으나 적으나 우리 아이들의 꿈도 우리 향한 하나님의 꿈은 뭐냐? 예수님처럼 사는 거다. 예수님처럼 어떻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 주일에도 합행이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누구와 합행을 하려면 성경은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합행하라. 오늘 본문 뒤에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런 말이 있지만 누구와 합행을 하려면 특별히 악한 사람과 합행을 하려면 그 악에 대해서 내가 선으로 대해야 합행이 되는 겁니다. 악한 사람에서 악으로 대해버리면 절대로 합행이 안 돼. 친구가 안 되죠. 악으로 대해오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조금 당하고 그걸 선으로 할 때 그때 비로소 그 사람과 합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합행을 한다는 말은 그냥 합행하고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악에 대해서 선으로 대할 때 다시 말해 그 사람의 악을 내가 희생할 때 비로소 합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17절 18절은 참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무슨 말 다음에 이 말이 나온지 보라고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행하라. 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이 앞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말이 나와 있겠어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절대로 화목할 수 없어요. 악을 대해서 선으로 대해야 비로소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다음에 화목하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요. 그래서 주일날 제가 물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몇 사람과 화목하느냐? 몇 사람과 합행하냐? 또
몇 종류의 사람과 합평하냐. 우리는 대부분 이런 사람은 안 되고 저런 사람도 안 되고 이 사람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안 되고 내 좀 좋아하는 사람, 내 친구, 나와 어울리 그 사람은 겨우 그건 세상 사람도 한다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도 그리 한다. 그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은 예수의 사랑을 가졌으니까 내가 합평할 수 없는 사람과 합평하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 예수의 사랑으로 선하게 될 때 처음에는 서먹서먹하지만 차츰차츰 그와 화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면 모든 종류와 모든 사람과 합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 향한 꿈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진짜 꿈을 몰랐다면 오늘 이후로 진짜 꿈을 가지십시오. 구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 대단한 분들 많죠. 아브라함, 노아, 모세, 다윗 있죠. 하나님 반드시 그에게 꿈을 주셔가서요. 꿈을 네 자손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 방주를 예비하라. 네가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모세에게 그 땅을 찾아라. 다 줬죠. 다윗에게 그 왕이. 여러분 그 꿈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걸 한마디로 오늘날로 해석하면 이겁니다. 네가 예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죠. 그 마지막 날에 구원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방주가 예비되면, 예수님처럼 되면 마지막 날 구원에 전혀 두려울 게 없어요. 그 방주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생명이 풍성할 것이다. 그 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꿈이 다 다른 것 같지만 그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 예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따라서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의 꿈이 그거에 때문에 우리의 꿈도, 우리 향한 하나님의 꿈도 그것 시험을 꼭 기억하고 사셔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나중에 진짜 후회할 날이 있게 될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꿈만 준 분이 아니에요. 그 꿈을 주시고 위대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시도록 우리 이끌어 가십니다. 친히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를 하여금 이끌어 가는 겁니다. 어디로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애굽 땅에서 구원만 나왔을 때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끌어 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 간다는 말이 뭡니까? 생명이 풍성한 곳으로 가는 것이니까 결국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느냐?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끌어 잘 가면 나를 항상 부인하고 주의 은혜로 불기둥 기둥 밑에서 은혜로 따라가듯이 따라가면 좋은데 따라만 가면 그 가요. 왜? 하나님이 인도는 거기니까.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자꾸 객길로 가는 거죠. 엉뚱한 길을 가는 거죠. 불순종하죠. 일대가 참 많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거기까지 데려가고 싶은데 예수님처럼 사는 대로 세우고 싶은데 우리가 안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징계하는 겁니다. 영적인 매를 드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 징계는 종류가 어마어마하겠죠.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시니까. 때때로는 몸이 아프게 한다든지, 때로는 일이 꼬이게 한다든지, 때때로는 집안에 갈등이 있다든지, 때때로는 사람 관계가 꼬인다든지, 때때로는 작은 사원,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왜 징계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 따라가게 이끌어 가는데 안 따라오니까 주님이 따라가자 해도 말 안 들으니까 주님이 조금 왜 이러지? 왜 내게 어려움이 왔지?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바르게 깨달아 따라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징계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받을 때
하나님이 꼭 부탁하는 게 있어요. 두 개. 그게 뭐냐?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 왜? 너희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계속 그 말씀하여, 자,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아들들에게 군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건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랬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래요. 그렇죠? 그 다음 그 뒤에 10절도 보십시오.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냐. 이 부모님들의 징계를 말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나게 하시느니라. 12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12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이 말은 힘을 내라.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할 때 사람 편에 보면 어려움 온 거거든요. 왜 어린 일이 왔어 하고 낙심하기 쉬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낙심하지 말라.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너를 좋은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 또 하나가 뭐냐? 그때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괜히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징계할 때 낙심도 안 해야 되겠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왜? 굉장히 큰 일이다 그게. 좀 읽었던 말씀에 다 있지 않습니까? 좀 읽었던 5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뜻을 다시 주의 징계하심을 갱히 여기지 말라. 그리 되어 있죠? 7절에 너희의 참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아들이 아니니라. 9절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육적인 아버지도 때때로 자녀들이 말 안 들 때 해초리 듭니다. 그때 자녀들이 그 부모를 공경하듯이 어찌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를 경히 여겨서 되겠냐. 공경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합니다. 왜냐? 사랑하기 때문이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직도 연약합니다. 저기 가야 진짜 복이 있는데 그걸 잘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고 또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두 가지. 절대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 그 징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그럼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뭐냐? 그럼 징계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13절에 나와요. 13절을 보십시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징계받을 때 꼭 이 두 가지 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 하면 바른 길을 아셔야 돼요. 곧은 길을 만드셔야 돼요. 징계받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객길로 가기 때문에, 잘못 가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꼭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여 내가 왜 잘못된 것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걸 깨달아서 바른 길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징계 주시는 진짜 이유를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꼭 기도해야 될 것은 주여 내가 어찌 된 것입니까?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까? 날 향한 주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걸 꼭 물으셔야 돼요. 그러면 설교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기도 중에라든지 아니면 혼자 말씀 읽을 때 아니면 다른 책을 볼 때 꼭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바른 길을. 그러니까 바른 길을 아셔야 돼. 그리고 또 하나, 바른 길을 알면 뭐합니까? 바른 길을 알았지만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죠. 힘이 있어야 돼. 바른 길을 알았지만 아직까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없다면, 내 마음이 비뚤어져 있다면 결코 못 가겠죠. 그래서 바른 길을 알고 또 하나는 우리 마음이 치유를 받으셔야 돼. 그 말씀이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이건 바른 길을 알라는 말이고요. 그러나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받게. 사람이 절면 바로 못 걸어요. 이 다리가 고침받아야 갈 수 있죠. 이 말은 네가 알게 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내 심령이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징계하신 하나님의 이유라는 거예요. 네가 왜 잘못된지를 알고 바른 길을 알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내 심령을 고침받아라. 그리고 그 길을 바르게 가라. 그러면 징계가 풀어질 것이다. 이게 안 풀리면 절대로 징계 안 풀려요. 이것만 풀리면 금방 풀려요. 그래서 이런 걸 아는 게 참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까요? 예를 든 겁니다. 진짜 많은 잘못된 길 중에 예를 든 것이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경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허물을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남의 실수나 실패를 보지 못하고 허물이나 실패나 실수를 보면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비판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욕이 나오는 사람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 사람은 남의 실수를 볼 때마다 바로 욕을 할까요? 자기 딴에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요. 아니면 벌써 고쳤겠죠. 근데 그게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남이 실수했을 때, 허물이 있을 때 비판하는 게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거죠. 근데 본인이 계속하고 있는 것은 본인이 옳다는 거죠.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하나님의 뜻은 그럴 경우에 비판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비판은 주인에게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하죠. 그때는 권면을 하는 거죠. 비판과 권면은 전혀 다른 거예요. 비판은 정죄하고 내리는 거고 욕하는 거지라면 권면은 그를 세우고 살리고 이끄는 겁니다. 비판은 미움이 있다면 권면은 사랑이 있는 거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고 권면하라. 권면은 하라. 그리고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원수, 우리에게 볼 때 나쁜 짓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은 그 일을 좋아하라는 말이겠어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 바른 길을 올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런 말이 더 많죠.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면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거나 그리고 기도하면서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 하고 바라고 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징계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늘 그런 일만 보면 비판했던 나를 버리고 이제는 권면하고 기도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길을 알았죠. 바른 길을 알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그 말씀 비판했으니까 그 속이 얼마나 병들어 있겠어요. 바른 길을 알아도 속이 병들어 있으면 절대로 그 길을 못 따라갑니다. 권면하는 사람이 안 됩니다. 오래 참지 못합니다. 또 막 욕이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바른 길을 알았다면 그 다음은 심령이 고침 받으셔야 돼요. 그동안 비판하고 욕했던 그 심령, 병든 심령을 고치지 않으면 절대로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이 13절 그 말이요. 네 길을 곱게 하고 그리고 어그러진 다리를 세워서 그 길을 가라.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뜻을 바르게 알고 네 잘못을 버리고 주의 뜻을 알고 이 심령이 고침받아 그 길을 가라. 그게 징계하는 진짜 이유다고 말해요. 며칠 전에 이 핸드폰 막 하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도 그런 걸 받을 텐데 아마 그 동료 중에 그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좀 사람들을 허물 잡고 또 막 덜 추워내고 그래서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 보통 안 하잖아요. 허물을 덮어주고 가서 겉면에서 나오게 하고 이런 게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도 그리 안 하는데 세상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 하니까 더 나쁜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고 하는 말이 그 글이 올라왔어요. 이런 사람도 용서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이 올라왔어요. 아무도 대답 못해. 왜냐하면 그거 보면 용서 못할 사람 같거든. 여러분은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사람도 용서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 사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걸 용서해야 되느냐, 아니냐,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우리 향한 꿈이요.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 정도 되면 안 해야 되냐, 이런 기준을 하나님께서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게 우리 향한 하나님의 꿈이요. 그래서 반드시 지금은 안 될지라도 꿈은 이런 사람들 사랑해야 된다고 가지셔야 돼요. 예. 자, 그럴 경우에 보십시오. 이런 사람도 사랑해야 되나? 네. 이런 사람은 벌써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사랑할 수 없을지라도 그런 이문을 갖고 있다면 잘못된 겁니다. 예. 이런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참 못하구나. 이러면 괜찮죠. 이런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까? 한다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는 좀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주 앞에서 발견하고 고치셔야 돼요. 아, 이런 사람도 사랑해야 되구나. 예. 지금까지 내가 그리 못했는데 이래 해야 되구나. 이걸 깨달아 고쳐야 돼. 이게 바른 길을 놓는 거예요. 네 길을 곱게 하라 이 말은 그 말이요. 근데 그런 사람도 지금까지 이런 사람을 사랑해야 되냐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런 사람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기분이 나쁘고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굉장히 약해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안다면 그 심령도 고침을 받아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길을 곱게 하고 이 어그러진 다리를 세워서 그 길을 가라. 이 말은 잘못된 네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알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심령이 고침을 받아라. 그게 징계하는 진짜 이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살아오면서 징계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았을 겁니다. 지금도 아마 많이 있으시죠. 그러면 겸손히 주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고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고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아마 그런 마음 갖겠죠. 고칠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못 들으면 설교 통해서 알려주시고 아니면 기도할 때 알려주시고 아니면 남을 통해서라도 꼭 알려주셔서 나의 잘못을 알게 하시고 바른 길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어려움이 오면 꼭 남 탓을 많이 해요. 이게 몸에 건강이 몸에 좀 이상이 오면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그제 내가 물론 그 이유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도 참 좋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이유는 우연이 아니니까 그럴 때마다 주여 내게 향하신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고칠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말씀해 주면 고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틀림없이 얼마 안 있어서 알게 됩니다. 제 경험에 하면 정말 빨리 알게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거 알려주려고 지금 자기 자녀에게 매를 들었으니까요. 얼마나 알려주고 싶겠어요. 다만 길을 열지 않기 때문에 못 듣는 겁니다. 길을 여시고 주 앞에 길을 여시면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딱 알면 자기가 보여요. 아,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구나. 금방 알게 됩니다. 아, 잘못됐구나. 금방 알면 금방 심령이 보이죠. 주여 내가 이 길을 가기 원하오니 내 심령도 고쳐주시고 주의 마음 주시고 주의 능력도 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금방 기도 나옵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신 징계가 쫙 풀리죠. 왜? 주의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너무 기쁘죠. 잘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우리 가운데 이래요. 아, 나는 징계를 좀 그래도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응? 그래도 안 받으면 좋다는 사람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요 약합니다. 진짜 부족합니다. 예수님 수준에 비하면 너무너무 부족해. 행편없어. 행편없어. 근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데려가야 되는데 가는 길에 갯길로 안 가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징계하지 않은 자녀가 없어요. 만약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진짜로. 저는 언젠가 말했지만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이상이 없다. 여러분은 진짜 삶의 근본을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진짜 내가 사생자가 아닌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안 맞는가? 그러나 대부분은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앞에 기도하면서 겸손히 주의 뜻을 알기 원하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하게 되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합니다. 그래서 가다가 또 있으면 또 가고 계속 교정해서 가는 거죠. 가다 보면 진짜 예수님처럼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세상 끝날 때쯤 딱 주님처럼 되시면 최고로, 진짜 최고로. 물론 그 전에 되면 더 좋죠. 왜?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 가면 더 안 좋겠어요. 모든 사람과 합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사람. 주님은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보셔요. 주님이 다닌 사람, 만난 사람은 뭐라고요? 어떤 때는 창녀를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진짜 별의별 못된 사람 다 만났어요. 별의별 전부 다 만났어요. 근데 한 번도 주님은 그 사람과 주님 스스로가 나는 너 싫다고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항상 그 사람과 합행하려고 그의 죄짐을 주님이 짊어지고 주님이 얻어맞으시고 주님이 그에게 합행의 손을 내미셨죠. 여러분은 그리 하십니까? 우리 다 그리 못하죠. 그리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합행하지 못하십니까? 근데 합행하려 하면 충분히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조금 부족하지만 됩니다. 진짜 됩니다. 안 될 사람이 없습니다. 이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합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의 악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손해보고 그에게 손을 내미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처럼 사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악종을 해서 그랬지만 말이죠. 자, 여기서 물어봅시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거기서 우리에게 잠시 머물러서 기도하게 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옳은 길은 무엇입니까? 할 때 그때 알려주는 분이 누구시죠? 깨닫게 하는 분이 누구시죠? 설교를 통하든지 아니면 기도하든지 할 때 그때 알려주는 분이 누구죠? 우리 안에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내 말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성령이 깨닫게 합니다. 설교도 바른 말 하지만 그 바른 말이 사람을 깨우치지 않습니다. 그 말과 함께 역사는 성령이 깨닫게 할 때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막 가서 네 잘못됐어 이리 해 하면 막 싸움 납니다. 네가 누군데 내가 간섭하냐고 이럽니다. 그러나 설교 중에 그가 마음을 열고 들 때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함이 되면 막 회개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통해 말씀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내 심령을 치유하는 이가 누구십니까?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마음을 주는 이가 누구십니까? 예, 역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우리를 깨닫게 하사 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신 이도 예수님이시고 갈 수 있도록 내 심령을 치유하고 힘을 주는 이도 예수님이시고 할렐루야. 그 따라가다 보면 우리를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답게 합니다. 그래서 2절에 그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누가 온전케? 예수님이 온전케 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지금 우리하고 함께 계시니까 진짜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일 뿐 아니라 우리 삶을 그 복의 목적지까지 이끌어 가신 이가 주님이 우리 딱 함께 계시고 기도할 때마다 알려주시고 힘을 주시고 치료하시고 그 길로 가게 하는 이가 주님이시고 갈 때 우리를 온전히 바꾸시는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하고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 밤에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께 물으시고 예수께 기도하시고 예수께 고침을 받으시고 예수께 힘을 얻으시고 예수를 따라가십시오.
그 예수께서 여러분을 바꿔낼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진짜 복인자 되기를 바라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이 세상에 가질 꿈이 있지만 그러나 그 꿈보다 더 큰 꿈, 하나님 내게 주신 분 예수님처럼 사는 자 되게 하는 겁니다. 저는 학생 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저들도 기다 맡지 않을지 몰라도 어쨌든 어릴 때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거구나, 이걸 알고 산다면 참 대단한 아이들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꿈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